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고난절 특별 심야 예배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리아 행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은 보통 달란트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는 모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천녀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천녀의 비유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고,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때에는 구별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각각의 비유들은 각각으로도 살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을 이해하는 그런 본문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5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맡기신다는 거죠. 우리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인데 대략 한 15년 정도의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한 1억 정도로 보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1억을, 또 2억을, 5억을,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은 아니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액수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액수를 맡길 때, 이 재산을 맡길 때 사람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맡겼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왜 다 똑같이 주지 않고 공평하게 주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가, 차등해서 나눠주는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 하나님이 불평등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보면 능력보다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또 능력보다 적게 주는 것도 불공평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합당하게 주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다름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있는 그 사람 그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주는, 피부가 검으면 검은 대로, 하얗면 하얀 대로, 그 사람,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자신이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여기 보면 나에게 맞는 달란트는 나의 능력에 합당하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옆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종종 열등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의 능력에 합당하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시간, 물질, 재능, 재산, 지위, 가정, 가족들, 자녀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재산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것을 맡긴 거지 준 거는 아닙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긴 것이지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가 내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놓아야 되는 시간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건강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건강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인생도 삶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은사라는 것이, 능력이고 재능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지 그것이 내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주어진 시간, 인생, 생명, 물질, 재능, 가정, 자녀, 지위, 명예, 내 소유의 이 돈, 물질도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의 뜻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인정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 능력에 따라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엿장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병이나 뭐 이렇게 집에 못 쓸 것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주시면 판단해서 엿을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이 엿장수에 이 가위가 있었어요. 이 가위를 철컥철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하는데, 엿장수가 몇 번 이거를 찰칵찰칵 할까? 답을 아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옛날 분들은 좀, 옛날 분은 아니고 좀 어른들은 알 텐데, 엿장수가 이거를 3번 할지, 2번 할지, 1번 할지, 계속 할지는 엿장수 마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와 탤런트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엿장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것. 여러분,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나에게는 요것뿐이 안 주셨는가? 또는 나는 왜 내가 하기 싫은 이거를 나에게 주셔서 나게 했는가? 아니에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만큼 우리가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지, 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여기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러니까 바로 간 거죠.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냥 안주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종이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2배로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했는데,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구덩이를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달란트를 맡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달란트를 많이 남기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곧장 가서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달란트를 많이 남기고 그것을 배가 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주인이 맡겨진 그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곧장 가서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그 내게 맡겨진 재능을, 은사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 그게 필요하죠. 달란트라는 것이 돈을 말하는 것인데 또 더 그게 탈란트라는 그런 탤런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재능, 은사, 가족, 내 사역할 수 있는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 또 시간들, 내 직장들, 내 비즈니스 하는 것, 내 가족, 내 자녀, 여러 가지를 함축할 수 있는, 포함하는 그런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돈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에는 3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돈 벌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벌은 돈을 또 모으는 게 또 힘들다고 해요. 이것을 모으는 것도 어렵죠. 더 큰 어려움은 그 돈을 잘 쓰는 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돈만 해도 벌기도 힘들고 모으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든 게 돈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탤런트들이라는 거,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많은 탤런트들을 주셔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신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데 많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의 무능을 탓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함을 하나님은 꾸짖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주어진 은사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이 받은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와 비교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으로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감사하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신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구덩이를 파고 돈을 감췄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거는 이제 안전하게 저축하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의 하나겠죠.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땅에 묻어두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몇 가지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잘 웃는 거예요. 미소를 잘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또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웃음이 필요로 할 때 웃을 수 있어요. 얼굴을 이렇게 굳게 안 하고 잘 웃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오래됐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전체 가천 서울대공원에 이렇게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부부 동반해서 애들과 같이
근데 거기 그 배를 타는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이 배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뭐 이렇게 꼬불꼬불하는 그런 코스였는데, 그게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다가 확 떨어질 때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 그걸 이렇게 찾든지 말든지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놀래는 모습 때 다 예쁘기보다는 이제 재밌어서 이제 하는데, 목사님 가운데 유일하게 웃은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제가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카메라가 있다. 그래서 잠깐 웃고, 그 다음에 으악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웃어요. 잘 웃는 게 있었어요. 뭐 웃는 게 은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못 웃는 분은 웃는 얼굴을 가진 저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제가 또 중학교 때는 어떤 분이 저한테 너는 왜 눈웃음 치냐? 눈웃음 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제 얼굴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걸 은사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사라고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목회할 때, 또 전도할 때 웃는 얼굴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해요. 그만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뭐 운동도 이렇게 뭐 이 운동 조금 잘하고 이 운동 조금 잘하고 이 운동 조금 잘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음악도 좋아하는데 음악도 악기도 이 악기 조금 다루고 이 악기 조금 다루고 이 악기 조금 다루고 뭐 그래요. 예술에서 뭐 미술도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계속 A 맞았습니다. 그림 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림도 이제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많은 부분, 뭐 건축에 대해서도 또 책도 많이 보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연주회도 많이 가서 듣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양하게, 뭐 발레도 가서 보고, 또 오페라도 가서 보고, 뭐 그 현악 사중주 하는 그런 콘서트도 가서 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근데 제가 어려움은 뭐냐면 한 가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조금 관심도 많고 그래서 하지만 한 가지를 특별히 잘 못하는 거예요. 전에 볼링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잘 갔는데 내가 1등 하겠구나 그랬는데 파프레임이 누군가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일들 많이 보면서 나는 왜 한 가지를 특별히 잘 못하고 그냥 여러 개 조금만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냥 결정적일 땐 저를 안 쓰는 거죠. 이게 탁월하진 않으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늘 어떤 그런 열등감이 있기도 하고 또 저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것저것 조금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가지를 잘하는 분은 그걸 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거기다 하니까 다른 거를 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는 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게 저의 은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 저의 목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저 자신에도 참 좋은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거예요. 나는 왜 하나를 특별히 못할까로 내가 힘들어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개를 잘하는 자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마치 내 안에 방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혼란스럽지 않아요, 제가. 시를 막 읽을 때도 시도 있다가 소설도 막 읽다가 수필도 이때 막 읽을 때 다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고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제가 살아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웃음이 필요하면 또 막 웃어요. 막 웃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거. 제 선배님 중에 권투 선수 하다가 목회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 얼굴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 얼굴만 돼서도 벌써 떴다 그러시면서 그분 무서워요. 이렇게 눈빛도 무섭고 얼굴 자체가 무서워 날카롭게 보이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가 그 은사로 많은 일, 엄청난 일, 기가 막힌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묻어두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묻어두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큐티를 했어요. 오랫동안 큐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분만 주어져도 같이 이렇게 같이 조별 모임하면서 5분 주어지고 나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그 읽느라고 시간 다 보냈는데 저는 벌써 눈을 한번 읽으면 벌써 머리에 확 해가지고 다 나와요. 5분이면 충분해요. 10분만 돼도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 그건 저에게 큰 은사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 메시지를 만드는 게.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5분 묵상한 사람과 1시간 아니 일주일을 묵상한 사람의 묵상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 바닷가에 이렇게 낮은 데서 그냥 하는 거와 같겠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것은 한두 번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깊은 묵상을 하고 1시간, 2시간, 또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은 마치 바다의 깊은 심연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잘한다고, 여러분이 잘한다고 조금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여러 시간 해야 될 것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면 그 사람은 그냥 잔챙이처럼 그냥 올놓고 물가에서만 노는 거가 되겠죠. 그 은사를 더 개발하고 더 힘들면, 단 사람이 하루 할 거를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1시간을 하루를 투자한다면 더 큰 것을, 귀한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보존하면 그냥 땅에 묻어만 두고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묻어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잘했느냐를 말씀하기보다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는가를 묻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그래서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5가지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인데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여기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얘기할 때 주인이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게 주는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5달란트를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은 그런 보너스를 주든지 또는 연봉을 더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 2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칭찬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능력에 대한 평가는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영원한 게 아니라 고정된 게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그 평가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능력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여 더 남길 때,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재능은,
우리의 탤런트는 고정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대기만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되게 열심히 하면, 내 현재 일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면 내게 더 큰 일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목사님은 왜 그 정도 빼니 안 됩니까? 저를 결론 짓지 마십시오.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지금 설교에 최선을 다하면 다음 주에 더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우리 여기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은퇴라는 말이 리타이어잖아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갈아 낀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은퇴했다는 게 끝나버렸다는 게 아니라 다시 타이어를 갈아서 더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 잘하지도 않으면서 더 큰 일만 하기를 원하거나, 내게 주어진 현재를 불충분하게 보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다윗은 30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14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고생합니다. 막 피난도 다니고 도망도 다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는 어려운 일을 겪어요. 또 그가 왕이 됐을 때 또 북쪽에 다른 왕이 또 있어가지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기다려야만 됐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유명해진 것은 뭐냐면 골리앗 장군을 이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골리앗 장군을 이길 때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우연히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에 맞은 게 아니라, 그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5절인데 사울왕이 묻습니다. 넌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온 전사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너는 못 싸운다. 너는 어린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잔뼈가 굵은 거인인데 어떻게 싸우겠냐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얘기하죠.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양을 쳤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 돌을 맞힐 수 있는 실력을 그는 평소에 가진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현재 일에 충성을 다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는 분명히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배겼을 거예요. 주님의 30년의 몫으로서의 사생애 역시 충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공생의 3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사실 30년의 사생애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집중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가 낙심하여 비교하여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를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 그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님,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기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인님이 제게 맡기신. 저는 두려워서 그 돈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상한 감정에 치유하는 책을 쓴 데이비드 A. 시메지라는 목사님은 그 상한 감정에 치유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시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예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는 예전에 주인이 맡겨진 것을 가지고 실수해서 낙심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는 부도를 맞았던 적이 있지 않은가.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인의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이 되어서 땅에 묻어둔 것은 아닐까. 그런 글을 썼습니다. 어쩌면 여기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움츠려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도전하고 시도하기를 주저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평가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순위를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면 늘 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순위가 우리가 메디를 했다. 금메달이 몇 개에서 우리 순위가 몇 등이다라는 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올림픽에는 순위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지요? 정작 올림픽이 열리는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순위를 내지 않습니다. 금메달, 은메달만 줄 뿐이죠. 우리는 너무 비교 속에서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높으면 교만해지고 좋아하지만 낮아지면 또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실패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 절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밤하늘에 보이는 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름달도 아름답고 반달도 또 초승달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달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달 사진을 보면 달은 울퉁불퉁한 곳으로 있는 그냥 큰 돌덩어리나 흙덩어리의 그런 흉물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름다운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러나 그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비칠 때는 얼마나 아름답게 비춥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어요.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울퉁불퉁한 우리의 내면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탤런트를 귀히 여기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얼굴이 오각형인데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오각형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 남자아이가 둘이 있는데 우리 애들도 저와 비슷한 얼굴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낙심된 표정으로 아버지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저에게 돈 좀 많이 주세요. 왜? 좀 깎아야겠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제가 나를 닮은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이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저를 허그해주면서 아버지 고마워요. 왜? 오각형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각형이 왜 어때서? 각이 있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준 아름다움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읽지 않겠지만 26절에서 30절의 이야기들 보면 마지막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셈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 신랑이 오는 때, 양과 염소의 심판대가 있는 거,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결산의 때가 오지 않은 거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게 되어질 때 착하고 신실한 종에게는 축복의 보상이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징벌의 보상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그걸 은혜로 받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작가가 있었는데 가슴에 품었던 야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시리에 빠졌지만, 그러나 이 작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자기의 눈이 실명된 그 고통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작품을 냈습니다. 그것이 불후의 명작인 신랑원이라는 것이죠. 신랑원을 썼던 존 밀턴은 눈을 실명한 이후에 첫 번째 쓴 작품이 이 신랑원이라는 책이었어요. 존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앞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며 주저앉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내 능력에 따라 주신 그 은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신실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할 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의 날 앞에 셈하고 결산하는 그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다, 이제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자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맡기신 그 은사를, 인생을, 시간을, 재능을 감사로 받아들이며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현재 나의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